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밤 동안도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한 회복을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어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은 나이가 들어 연약해진 다윗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올리는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 짧고 허무한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또한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윗의 탄식시를 통하여 짧고 허무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고 허무한 인생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다윗은 1절의 배경을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당하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의 흐름을 보면 다윗은 악인들의 충동, 비방, 거짓, 그리고 위협과 공격 등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공격하는 그 악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과 직접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은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악한 말입니다. 악인들은 입을 열어 거짓말을 지어내고 속이며 또한 그 거짓들로 의인들을 고소합니다. 다윗도 그 악한 말에 맞서서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함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거나 또한 입을 열어 악인들을 꾸짖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게다가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입을 닫고 침묵을 지켰을 때에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 행동과 말과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선한 말, 자신의 변론까지도 하지 않았기에 마음의 고통이 점점 차올랐던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마음의 고통이 더 뜨겁게 차올라서 격한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작게 읊조리듯 말할 때에 그의 감정이 격양되고 불타올라 말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묵묵히 침묵을 지키다가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마도 혼자 있을 때에 그의 심정이 폭발되어 분출한 것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혀로 범죄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말로 공격하고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는 경우를 당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맞서 입을 열어 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고 또한 악인을 꾸짖고 싶으며 더 나아가 악인을 저주하고 그를 파멸로 이끌기를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담아두고 또 내뱉을 때마다 그 악행은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나마저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원통한 상황에서도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원수들 앞에서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말로 범죄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짧고 허무한 인생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짧고 덧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 1절 3절에서 악인들 앞에서는 잠잠했지만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인생의 끝이 언제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얼마 되지 않는 날을 살아가는 제한되고 연약한 인생임을 겸손하게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5절에서 자신의 날이 한 뼘 길이 밖에 되지 않는 덧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데 당시의 한 뼘 길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측량의 단위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고 연약하기에 사람이 잠시 잘 되는 것 자체도 허무하고 또한 공격하는 것 자체도 덧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도 인생은 실체 없이 사라질 그림자일 뿐이며 헛된 일에 분주하고 떠들썩하게 행하면서 불을 쌓지만 그 결과를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유한한 인생이기에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짧고 덧없는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악인들을 꾸짖고 정죄하며 파멸로 되갚는 그러한 일들은, 그런 말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과 정죄가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헛되고 덧없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내어 맡기는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짧고 험한 인생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다윗은 한 뼘 길이처럼 짧고 덧없는 인생을 탄식하다가 7절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바라다라는 동사 카바는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무상한 인생 속에서 바란 것은 8절처럼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과 또한 9절로 11절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헛된 것으로 소멸하게 하실 것을, 그리고 12절로 13절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였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한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니 자신이 죽어 없어져 버리기 전에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짧고 험한 인생 속에서 때로는 고통당하고 아파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삶에 직접 임재하셔서 함께 고통을 겪으시며 또한 그러한 우리를 심판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짧고 험한 인생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떠도는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도 아니고 종착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작고 별 볼일 없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썩어질 것들에 목매달고 함몰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영원한 것을
잠잠히 바라고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며 쟁취하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윗처럼 원수 앞에서도 입을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용서와 회복을 기다리시고 또한 그런 것들을 나누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부터 저희를 깨워주시고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고난의 상황들과 또는 여러 대적들의 그러한 공격 앞에 저희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에 함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썩어질 것들에서 눈을 돌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참 지혜와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복된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